안디옥 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아주 의미 깊은 사건이 일어난 교회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지요. 오늘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안디옥 교회에서 얻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기에 이런 이름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 더 올라가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쳤을 때에 그들은 그리스도라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던 것일까요? 저는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그 희미한 교훈을 23절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주께 붙어 있으라. 네, 저는 이것도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께 붙어 있으라.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종교를 모르고 이스라엘에 대한 전 이해가 없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인데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딱 달라붙어 있으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배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딱 달라붙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 두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었을 때에 사람들이 그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께 딱 달라붙은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의 사이에 그 무엇도 끼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께 딱 달라붙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사람,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사람.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두 번째 교훈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한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46년부터 48년 사이에 있었던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근 사건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딱 달라붙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는 중에 하루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곧 큰 흉년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글라우디오 때에 팔레스타인에 큰 기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일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다른 교회의 성도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요, 큰 기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교회에 큰 기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와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온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아주 다른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참 다른 교회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차이점은 사람이 아주 달랐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였습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니는 교회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유대교를 아는 사람들, 유대교회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다녔던 교회, 이루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였습니까? 헬라인들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대 교회의 전통을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문화를 모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의 한 교회와 미국의 교회, 이렇게 서로 다른 참 다른 교회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의 분위기며 여러 가지로 얼마나 달랐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런 차이점들이 서로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점들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장자교회 임내 하면서 목에 잔뜩 힘을 주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이 땅 위에 지어진 첫 번째 교회잖아요. 우리가 장자교회 임내 하면서요, 다른 교회들을 다 자기네들 밑으로 보려고 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가 하면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눈을 흘기면서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 얻은 교회라고, 또 어깨에 잔뜩 뽕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서로 으르렁거리고 갈등하며 반목할 수도 있었던 바로 그런 두 교회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29절, 3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서로 완전히 다른 두 교회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고요, 갈등을 빚기 쉬운 두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요, 작정합니다.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요, 실행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그 부조를 보내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그 두 번째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라고, 봉사라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형제라고, 한 가족이라고, 우리의 인종이 다르고 우리의 문화가 다르고 우리의 국적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우리의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 가운데에서 한 형제라고. 여러분 29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부조하라고, 친교하라고, 봉사하라고. 29절에서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부조라고 하는 말이요.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봉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그렇게 배운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겠고, 또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요? 봉사해야 되는 것이로구나. 친교해야 되는 것이로구나. 도와야 되는 것이로구나.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다스리시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에서 인종의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곳에서 세대의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성별의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고 가족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 우리와 다른 교회를 용납하고 연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와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밀어내고 우리와 다른 교회는 못 본 채 하고 다른 교회의 어려움에 무관심하고 있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친교하고 교제할 줄 아는 우리 신의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회 수요일입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은 몇몇 교회가 연합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고자 합니다. 부활주일에는 몇몇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는 부활주일 예배로 보내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순절을 연합하고자 하니 어려움이 있어요. 만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함께 시간을, 순서를 준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괜히 연합하자고 해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는구나.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색할 수 있고요. 불편할 수 있고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로 고립되어서 주님의 교회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과 연합하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만 고립되어 있었더라면,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만 고립되어 있었더라면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었겠어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믿음 안에서 함께 연합하고 서로 도왔을 때에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주변에 있는 몇몇 교회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그렇구나.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로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사순절, 이 부활절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처음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고요. 기도하고요. 예배하고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봉사하는 그런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는 우리 신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